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1월 남송 성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방향과 속도를 얘기해요. 방향과 속도를 얘기하는데 이 방향과 속도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면 아무리 속도를 내서 열심히 이 길로 가면 갈수록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려면.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방향,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셨어요.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컵이 물을 마시는데 사용해야 돼요. 마시는데. 근데 이 물컵을 못을 박는 데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걸로 뭐 다른 것을 이렇게 공을 치는 걸로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 물컵을 만든 그 뜻이 있고 만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날마다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 기록한 내용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던 일, 그 일을 누가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의 일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구체적으로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첫 번째로 뭐냐면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고난받으신 죽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확실한 증거로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셨어요. 갈릴리 산에서 만나셨는데 또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 요한복음 21장에 만나셨어요. 근데 갈릴리 산에서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어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지시하셨죠.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어요. 그 다음 17절에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고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정시킨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3절 우리가 하반절 읽었던 거 보시면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근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첫 모델은 에덴 동산에 있지만 그것이 깨어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일어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통치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에서 회복되고 독립국가가 되는 것, 그걸 생각했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서 독립국가가 되고 그때 다윗이 다스렸던 것처럼 그런 부강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했어요. 구약이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가 제거지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 그래서 그 죄가 제거됨을 통해서 그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근데 제자들도 그래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같이 함께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아직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이 가졌던 그 다윗이 통치했던 그 나라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그 성령이 임했을 때의 그때인가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들의 관심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한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예수님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세례를 줄 때 그때 우리 이스라엘도 회복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와 시기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 그리고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8절에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에 여기서 오직이라는 그 단어가 번역자들이 굉장히 잘 번역한 것 같아요. 헬라어로는 알라인데 알라가 뭐냐면 영어로 벗이에요. 벗. 그러나 그래요. 너희는 때와 시기에 관심을 있는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도 관심을 두지 말고 그러나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두 번째로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사명에 몰입하라는 거예요. 사명에 열심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사명에 몰입하라. 사명에 열심을 두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버지도 모르고 오직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우리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기서 때와 시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때와 시기라고 했을 때 때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오늘 2021년 1월 10일, 내일은 1월 11일. 이게 연대적으로는 때예요, 때. 시기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물어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결혼을 하려고 그래. 나는 30세에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30세 그러면 이것이 이제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는 뭐냐면 내가 이성적으로 마음에 드는 자매를 만나야겠다 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그 청년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그 청년이 만났을 때 그게 이제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뭔지 시기가 뭔지 알겠죠? 근데 이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달렸냐면 하나님께, 아버지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결혼 문화는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한 1년 정도, 이제 보통 1년이나 뭐 2년 정도 보통 걸리는데, 이제 이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준비하는데 준비를 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이제 준비가 잘 됐다. 그래서 며느리를, 네 부인을 데리고 와라. 친정에 가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해야만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데리고 오겠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고 때가 됐다. 얘는 때가 됐으니까 데리고 와도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문화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이게 때와 시기는 나에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관계에 있는 거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점도 치고 토정 비결도 보고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올해 잘 될 땐가. 뭐 그건 이제 때와 시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 올해 사업이 잘 될까? 그거 알고 싶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자들이 그 이때입니까 물어보는 것처럼, 아니면 저 때입니까? 내가 올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올해 우리가 저같이 생각하는 게 올해 교회가 부흥하겠는가? 올해는 교회 부흥할까? 하나님 올해가 그 때입니까? 아니면 내년입니까? 아니면 올해입니까? 아니면 올해 상반기입니까? 아니 하반기입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험 보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올해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회, 내가 그 잘될, 성공할 때입니까? 대박날 때입니까?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올해는 내가 꼭 합격할 때입니까? 올해는 그겠죠?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했냐면 우리는 자기의 직무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맡겨진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의 그 때와 시기, 우리를 이제 교회를 만약에 부흥하게 된 그 때와 시기도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해야 될 일, 사명, 뭐 전도하는 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섬기고 하는 걸 내가 열심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에 언제입니까? 관심은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라. 네 부인을 데리고 와라 하는 것처럼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열어 주셔서 그 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너에게 맡겨진 건 뭐냐?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그건 뭐냐면 3절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직무는 뭐냐?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증인이에요. 구원하신 이유.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도 뭐냐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소가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상처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4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대부분 12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려는 마음도 있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안 전합니다. 이방인은 복음을 안 전해요. 왜? 안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일단 안 가, 교제도 안 하려고 음식도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기도할 때에 2장에 가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3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안진병을 일으켰던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믿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왜 우리가 임한 걸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사람들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권능을 또 받아야 되는가?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권능을 받았어요. 아멘? 권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능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쓰는가? 내가 권능을 쓰고 싶어. 그럼 쓰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그 우리를 통해서 이 권능을 나타내시고 권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 하시다가 집사님 있다가 이제 목사님 되신 분이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정말 기도도 안 했습니다. 기도도 않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도 열심히 안 했는데 어디 병원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죠.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해봤어야지. 기도 생활도 열심히 안 하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이. 그런데 막 이제 그 병이 심한 병이 걸린 거죠. 그랬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부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병이 나았다.
그러면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 되신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우리 권능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이 때에 그 권능을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 성령이 드러내시는 때, 그리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권능이 있어도 그 때를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어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에요. 요나단 에드워드는 조나단 에드워드는 똑같은 말씀인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분이 설교할 때는 이렇게 책 읽는 것처럼 이렇게 데오빌레요 내가 먼저 쓴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글을 읽는 거예요. 그 눈이 나빠요. 눈이 나빠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읽고 있어요. 눈이 나쁜데 앞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을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막 회개하면서 막 이렇게 뒹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보면 누가 오늘 갑자기 내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마음이 막 생겨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고 있으면 뭐 그러는데 이분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눈이 나빠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기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걸 설교할 때도 몰랐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셔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까 그 병이 고쳐지는 역사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나간 사람, 우리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당신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갔어. 난 기억도 못해. 기억도 못한데 성령께서 그때로 우리를 통해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그 말이, 그 한마디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 마음에 맺혀지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맴돌아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믿었다. 그때와 시기는 성령.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맡겨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과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 결과에 나타나는 것은 누구에 달렸냐면 내가 달린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잘했더니 병이 고쳐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한 것 같아. 그런데 아까 그 사람처럼 내가 그렇지도 않았는데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면 이건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러나 성령 임하시고 권능을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너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분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정말 그 기쁨을 누린다. 그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린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증인인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그 증인된 삶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실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감격이 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우리 그 바울 사도가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인 것처럼 우리도 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직장, 뭐 직업, 뭐 사업, 뭐 그거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보내신, 사업의 자리, 직장의 자리, 학교를 보내신 이유도 뭐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시고 또 사람들마다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말씀처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달렸어요. 우리는 때와 시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청교도 시대에도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지만 그 때가 무르익기 전에 아무리 복음을 들고 전도해도 그 열매가 없었지만 그 후 시대에는 많은 열매가, 그러나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 때와 시기는 너희의 권한이 아니고 관심을 갖지 말고 너희의 사명에, 너희에게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사명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명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게 되는, 딴 길로 가지 않고 그 사명의 길로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세워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워달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나를 일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가며 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셨던 것처럼 40일 동안 주님 제자들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주님 아버지여 낙심하고 절망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 아버지여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세워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가, 주님 아버지여 그 이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아버지여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이 삶, 그 삶 자체에 아버지여 만족하게 하시고 그 삶 자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아버지여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이 빈틀, 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주님 아버지여 그 속에서 아버지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여 주님이 보지 말라는 것에 우리가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때와 시기에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여 뺏기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아버지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그 길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여 충성되이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여 은혜가 있습니다. 열심히 아버지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때가 되면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여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때를 아버지 기다리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때와 시기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제자들이 절망하면서 떠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보여주시고 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확실하게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